화살에 맞아 죽은 바위. 파랗게 개었던 하늘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사방이 어두워졌다. 거세게 불어치는 바람은 온 세상을 날려보낼 것만 같은 기세였다. 흩날리는 흙먼지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고 나무들이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갔다. 그러자 마을 어느 집의 한 가족이 집단속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하며 아들이 기겁을 하듯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왜 그러느냐? 저 날아오는 것이 뭐란 말이냐? 꼭 집채만한 것이 이리로 날아오고 있구나. 아니에요. 딴 데로 가는가 본데 바위 덩어리 같아요. 부자가 떠들며 바라본 곳엔 흡사 집채만큼이나 커다랗고 거무스레한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뿌옇게 날리는 흙먼지를 똑똑히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은 분명히 바위 덩어리였다. 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로구나.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날 것만 같구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버지. 바위가 다른 데로 날아가나 봐요. 글쎄, 괜찮을까? 세상에 바위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다니 꼭 천지개벽이라도 할 것만 같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검은 물체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일은 옛날 이조 중엽에 일어난 일로서 경기도 여주 땅에서 날기 시작한 바위 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어느덧 김포 땅 양동면 염창리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바위에는 귀신이 붙어서 제멋대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까? 저곳이 괜찮겠구나. 하늘을 빙빙 돌며 앉을 곳을 물색하던 바위는 양동면에 있는 두메바위 서쪽에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 일대에는 큰 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무 한 그루 없던 맹숭맹숭한 산에 갑자기 숲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빽빽히 솟아난 것이다. 맑았던 하늘에선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뇌성병력이 요란하게 쳤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듯 숲속에서는 맹수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흡사 이 세상의 종말이라도 고하는 듯 했다. 그렇게 되자 인근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다가 얼마 후에 마을의 촌장집으로 몰려들었다. 제각기 근심과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그때 한 농부가 들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따뱅이 밭에 전에 없던 바위가 생기고 숲이 우거지더니 산짐승들이 어디서 왔는지 마구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지금 정신이 성한가? 촌장은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다.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저와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도 한결같았다. 그제야 촌장도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늙은 사람이 말을 했다. 어떻게 하다니요? 하늘이 하는 노릇을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요? 전에 없던 일이니 하늘의 제사라도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늙은 사람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걸며 마을 사람들은 제사 지낼 의논을 하였다. 그럼 어디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바위가 이상하니 그곳에서 지내도록 해보세요. 그런 다음 온 동네 사람들이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바위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래 동안을 치성을 하니 그제서야 어두웠던 하늘이 개이고 울부짖던 맹수들이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안심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였다. 아침 일찍이 농부들이 밭에 나가려고 그 바위 앞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며 우르릉 하고 바위가 구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깜짝 놀란 농부들이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 바위가 한 농부에게 달려드는 것이다. 아니, 이 바위가 왜 이러는가? 농부는 겁에 질리면서 바위를 피해서 이리저리 몸을 옮겼으나 그럴수록 바위는 농부에게 따라다니며 달려드는 것이다. 아이고, 사람 살려요! 농부는 소리를 치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제각기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다. 얼마쯤 뛰어가던 농부가 어찌 됐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바위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뒤를 쫓아오는 것이다. 다시 농부가 돌아서서 도망치려 하다가 길 위에 솟아있는 돌에 그만 발길을 채어 넘어져 버렸다. 으! 하고 농부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서 뒤따라온 바위는 그 농부를 깔아뭉기며 넘어버렸다. 으! 외마디 비명을 지른 농부는 비참히도 숨을 거두었고 몸은 바위에 짓눌려져 형체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론 사람들이 그 바위 근처를 다니기를 꺼려했는데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경기 병사로 있던 김말손의 귀에도 이런 말이 들어갔다. 저런 고의한 그 바위에 귀신이 붙었나 본데 내 당장 나가서 그 귀신을 잡아야겠다. 하고 김병사는 당장 말과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군관들이 만류를 했다. 나으리, 사람도 아닌 귀신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혹시 몸이라도 상하실까 염려됩니다요. 자네들은 보고만 있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을 잡을 것일세. 하고 김병사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바위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자 그때까지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요사한 것이. 김병사는 괘씸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뇌성병력이 일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김병사를 따라온 장졸들은 너무도 겁이 나서 멀리 물러나서 동족만을 살피고 있었다. 김병사는 바위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요사한 돌귀신아, 어찌 이곳에 나타나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내 이제 너를 잡으려고 이곳에 왔다. 하니 바위는 돌연 환한 빛을 발하면서 김병사에게로 덤벼드는 것이었다. 병사 김말손의 활을 받아라. 김병사는 죽어라 하고 활을 잡아다려 바위를 향해 쏘았다. 그러자 바위에서 콰르릉 하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일어나며 우뚝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그 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사방은 다시 조용해지고 어두움이 가시고 내송도 멎었다. 그때까지 숨어있던 수하 장졸들이 김병사의 앞으로 뛰어나왔다. 병사나으리 어디 다치신 데라도 없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그런데 바위가 꼼짝도 않고 있으니 이상하군. 그리고는 바위 곁으로 다가갔다. 바위 앞에 이른 김병사는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피가 바위에서 흐른다. 예, 피가요? 한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과연 바위 중간에 깊숙이 화살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는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후로는 그 마을이 다시 전과 같이 평화스러워졌으며 김말손 병사의 모형과 이 바위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정자를 지었는데 그 이름을 영벽정이라 했다.